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 1월 10일 월요일 아침 매일 5분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리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왕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호수아의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실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울왕이 살아있을 때 첩으로 있던 리스바와 통관함으로써 자신은 왕이 거느렸던 여자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이 있음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에 허수아비 왕이나 다를 바 없는 이스보셋이었지만 자기 아버지가 거느렸던 여자를 아버지의 부하였던 아브넬이 그녀와 통관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보셋은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문제를 아브넬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분하여 하며 지금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내 은혜인 줄 모르고 지금 겨우 이 여자 문제로 나한테 따지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금 유다의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노라고 결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그는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넬은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 나라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해주겠으니 나와 언약을 맺자는 말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전령들로부터 아브넬의 말을 전해 듣고 좋다. 그러면 나와 언약을 맺으러 올 때 반드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볼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미갈을 데려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말한 이 미갈은 전에 다윗이 사울왕 밑에 있을 때 블레셋과 싸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배워 사울왕으로부터 딸과 결혼을 허락받았던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현재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다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아 오도록 했습니다. 전령들로부터 다윗의 말을 전해 들은 이스보셋은 사람을 보내 미갈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도록 하여 결국 남편이 있는 미갈을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면 할 일 하지 못할 일 분간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까지도 서슴없이 자신에게 있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아브넬이 사울왕의 진정한 충신이었다면 어떻게 자신이 모시던 왕의 여자를 빼앗아 통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브넬이
사울왕의 여자였던 리스바와 통관을 한 것이 결코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서였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넬은 리스바에게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리스바를 자기 여자로 삼음으로 해서 자신의 권력이 이처럼 막강하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을 확률이 더 큽니다.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아브넬이었다면 인간의 도리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쥐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넬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분해서 이제는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이스보셋과의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 역시 진정한 사내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은 이번에는 다윗 쪽으로부터 다윗 밑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정적인 계산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란 결국 오로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만 좋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약한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넬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그래, 잘했다. 내가 택한 다윗을 위해 이스라엘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이라도 해주셨을까요? 아브넬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겨 피난 다니던 그 시절에 그가 가졌던 영성은 점차 사라지고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였다고는 하지만 현재 다른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있는 여자를 억지로 빼앗아 데리고 오라는 것 역시 결코 좋은 모습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 역시 아브넬과 같이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미갈이 다시 자기 아내가 되므로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로부터 사울왕을 이어서 왕으로서의 정통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으려는 그런 계산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브넬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권력을 선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그것을 자기 자신의 배와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군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겸손함을 잃게 되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에게 집중되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